우리에게 이 감동을 주는 익숙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 노인이 빵 한 덩이와 국 한 그릇을 옆에 놓고 그 옆에는 성경책을 펴놓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 그림 속에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노인이 가난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빵 한 조각과 국 한 그릇을 옆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이 그림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사를 느끼는 시간부터 행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을 덜 가지고 또 못 가져서보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깨닫고 보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린 좋은 환경이 다가오는 시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럽에서 두 척의 배가 떠났습니다. 그 한 척은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저 북아메리카로 떠났습니다. 또 한 척은 오로지 금덩어리만을 캐기 위해서 저 남아메리카로 또 상륙을 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상륙한 이 청교도들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먼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머물 집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자기의 함께 왔던 동료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얻은 씨앗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수확을 했을 때에 자기들과 함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함께 왔던 그들, 먼저 떠난 동료들의 그 무덤 곁에서 열매를 추수한 것을,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줬는데 세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맥주절이고,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은 특별히 1년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리고 1년에 총 결산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수장절이에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려고 절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깊은 신앙의 사람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고백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나와. 그게 누구냐?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감사를 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의 모습들인데 도저히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박국은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당한 그 환난이 어떤가를
오늘 16절에서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수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저히 이길 힘이 없고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가집니다. 가정이 쑥밭이 되고 백성들의 소유를 다 약탈당한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더 비참한 게 뭔 줄 알아? 막을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몸에 뼈가 썩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이 떨립니다. 너무 무섭고 아픕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이런 환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 마음의 인생의 꿈을 깨트려 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사업이 뜻하지 않는 장애물을 만나 부도가 나고 실패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직장에서 갑자기 떠나야 되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지금 바로 하박국이 처한 환경이 이런 환경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하박국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이 그렇지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정이 쑥밭이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교부였던 여러분 잘 아는 크리스 오스톰은 복음을 몰래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곳에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감옥에서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번 사형원도를 받았어요.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는 사형원도를 받고 교수형을 받게 됐어요. 교수형을 집행되려는 그 순간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또 눈물로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 땅에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나에게 할 일이 남아 있다면 더욱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감사,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체험했던 크리스오스톰의 고백의 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뭐 떠들고 능력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감사가 느껴지고 입에서 감사가 고백되고 생각하면서 삶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무에서 드리는 감사. 지금 한무과목은 무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한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득이 없어요. 요즘 문화로 말하면 사업을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한 해 결산이 마이너스야. 아무것도 없어. 오늘 여기 17절 한 절 속에 무려 6가지가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지적한 6가지는 절대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조건들입니다. 당시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양식의 일종이에요. 포도 열매는 당시 음료로 마셨고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을 짜서 썼고 밭의 식물은 하루에 3끼 먹어야 할 식량이었고 양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고 소는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렸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제사할 제물도 없어요. 이런 환경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맨 마지막 말미에 붙어있는 위대한 이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전 이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따라요. 없을지라도. 오늘 없을지라도라고 하는 오늘 17절 마지막 말미에 있는 접속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를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고백이에요. 지금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꿈들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으면 인간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이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 환경, 이런 실패와 무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한다는 고백이에요. 지금 하박국의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요동을 쳐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감사한다는 고백인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돌풍이 우리 인생 앞에 불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환경의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2006년도 7월 20일이 제 생일날이에요. 좀 기억들 좀 하고 선물도 보내요. 저는 2006년도 7월 20일 교통사고로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여기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의식이 깨어났어요.
밖에서 차가 막 붕 떠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막 아우성을 치는 게 들려요. 깨어났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주님의 일 하라고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살려주셨구나. 그 순간에 스치면서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속에서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제가 온몸에 5군데가 그냥 부서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목회하는 데는 하나도 지장되지 않도록 부러질 때만 부러지고 다칠 때만 다쳤어.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가 불이 나서 얼굴이 다 타버렸다, 살아있으면 뭐 할 거야?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화재로 인해서 차량 화사고로 온몸을 화상을 입었던 그 자매가 쓴 책을 미국에서 오면서 그 책을 읽었을 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차 앞에가 막 물이 쏟아지는지 기름이 쏟아지는지 막 쏟아지는 소리가, 그게 불이 붙었다면 다 탈 모습으로 여러분 강단에 어떻게 쓰겠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쩌고 그러지만 막상요 다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그런 모습으로 서서 설교한다고 하면 무슨 사랑이야? 그렇다고 목사가 가면을 쓰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16년이 지난 오늘도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도움으로 산 시간이 참 많이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환난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를 깨달아지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좋은 조건에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조건만 와야 감사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당연해.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면 사업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은 거야. 그러나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던 꿈과 다를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가 원망으로, 불평으로, 절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이것이 바로 범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흥정을 해. 하나님, 이거 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헌신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축복 주시면, 시간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안 한다는 인간보다 100배 낫지.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깊은 기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야. 은혜를 그건 주셔도 또 부도를 내고 말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항상 3가지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는 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고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하박국은요, 조건이 아닌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여기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드린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깊은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1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라.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성가대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를 사슴같이 뛰게 하며 나를 높은 곳에 올려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버트랜드 로세는 인간의 힘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칼을 상징하는 물리적인 힘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돈을 상징하는 경제적인 힘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힘이 인간의 힘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힘보다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은 영원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 힘을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준다. 힘이 무슨 헌힘이 있고 무슨 새 힘이 있어요? 여기 새 힘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에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오늘 19절에 사슴같게 뛰게 하고 너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라. 하박국 3장 19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슴은 매우 빠르고 힘찬 동물을 상징하는 게 사슴이래요, 성경적으로. 또 하나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의 고난 하나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이게 힘든데, 내가 앞길이 안 보이고 지쳐있는데 왜 이렇게 나의 길을 열지 않을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그 뒤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고난, 저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놓일 때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축복의 유익의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